따라합시다.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 무슨 삶? 찬양하는 삶. 네. 그 찬양의 그 폭발적 능력의 저자 돈 고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2014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에 헌신한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왜 이 목사님이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됐느냐 하면 그 부인, 그러니까 사모님, 조이라는 그 사모님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또 찬양 사역도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단의 시달림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사모님, 그러니까 그 조이 어린 친구에게, 청년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산다. 너는 21살이 되는 해에 죽을 것이다. 그 말에 이 어린 친구가, 이 청년이 그냥 노이로제에 걸려요. 나중에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그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아주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반주자로, 찬양 사역자로 주님 앞에 선다고 서는데 제가 두려움 속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픔을, 걱정을, 두려움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조이에게, 조이야, 나를 찬양하라. 단 한 번만이라도 찬양에 너희의 삶을 다 쏟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다. 습관적인 찬양에서 좀 벗어나서 너의 삶을 그 찬양에 한번 탁 쏟아 부어라. 이런 찬양이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포장하고 그래서 막 위선적인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 중에 머리만 커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남 잘 가르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귀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녀가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고 어려서부터 찬양을 했지만 그가 드린 찬양은 초점이 없는 습관적인 그러한 찬양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닌 삶을 모두 쏟아 부어서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그 조이가 하나님께 비로소 자신을 쏟아 붓는 그러한 초점이 분명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두렵게 했던, 너는 21살이 되는 애 죽을 거야, 계속해서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어둠의 영이 마음을 쏟아붓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찬양에는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 마치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 찬양은 그냥 준비 찬양이고 그냥 내가 그냥 시간을 끌어가는 찬양이야. 만약에 이렇게 선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사람이 아닌 거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이 사모님이 성정을 하고 돈 곳의 목사님을 만나고 찬양의 중요성을 서로가 알게 되고, 그래서 찬양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찬양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노래하는 자들, 특별히 이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느헤미야서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벽 재건과 이 찬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6장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그 7장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일할 사람들을 세우죠. 그 일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우리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처음에 7장에서 강해를 할 때에는 문지기들, 이게 강조가 됐죠. 왜 문지기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산발라, 도비야, 겟셈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호시탐탐 지금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리고 있기 때문에 문지기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안정이 된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누구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이렇게 앞세웠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7장 5절부터는 보면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42,362명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개 자손이 몇 명, 아무개 자손이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7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다. 아삽,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지휘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느헤미야 때도 이 에스라 때도 누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더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단 말입니다. 그만큼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다?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왜 노래하는 자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 포로기한 시대의 그 이상 뭘까요? 그들의 이상이 뭘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뭐예요? 바로 찬양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재건을 위하여 그들도 가장, 느헤미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래,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을 먼저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성벽 재건을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벽, 이 봉헌 의미가 대단히 크죠. 감격스러운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제일 힘써, 제일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요? 음식 준비? 잔치? 그래서 사전 준비? 아니면 뭐 식전? 여러 가지 뭐 화려한 행사들? 아니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예,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모으고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모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6절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다윗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냐 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다윗의 악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악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26절 가서 보면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그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다윗이 만든 악기들, 그것을 다시 이제 그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다윗의 악기가 무엇인가? 그 역대하 7장 6절에 보니까 비파요, 수금이요, 제금, 이것을 다윗의 악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대를 중요하게 앞장세우며 그 거룩한 구별된 다윗의 악기들을 다시 잡게 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45절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24절에도 보면은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순서대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였다. 하여튼 지금 찬양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5장 8절 또 중요한 거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자, 지금 생물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검은고가 있어요. 기도가 채워지는 금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그 생활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앞에 세우시는 그 장로들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요? 검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검은고가 놓여져 있고, 계속해서 그들도 기도의 향을 채우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알더라? 찬양의 중요성을 알더라. 이제 그 머리를 심었던 그 성형외과, 딱 들어가면 찬양이 계속 흘러나와요. 제 간호사들한테 그 장난삼아 물어봐요. 이게 지금 뭔지 아세요? 무슨 음악인 줄 아세요? 자기들은 모른대요. 근데 저는 알아요. 되게 잘 알아요. 왜? 경음악으로 나오지만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분들,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모르게 그 찬양에 그 물들어지도록 정말 좋은 그러한 그 오디오 이렇게 준비해서 정말 찬양 소리가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들리도록. 며칠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더 큰, 하여튼 지금도 경기도에서 제일 컸는데 이제 더 크게 자기 건물 지어서 옮겨 놓으라고. 참 찬양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네 카페에 이렇게 가보세요. 계속 찬양이 흘러넘쳐요. 처음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매상 안 오르고 그랬을 때 참 저도 안타까웠는데 점점 사업이 안정돼가는 이렇게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항상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이고, 김용건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를 타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차 안에서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더란 말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면서 부르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 걱정이 누르지 못하고 근심이 누르지 못하고 손님들 속썩이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계속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되어주시길, 그래서 위대한 간증을 하는 귀한 집사님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열왕기하 3장 가서 보면 여호사밧이 악한 왕의 대명사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제 그 에돔길로 가다가 걸어간 지 7일 만에 세상에 군사와 가축에게 먹일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는 이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열왕기하 그 3장 10절 가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물이 떨어진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살려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물으니까 그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세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자마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더니?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가끔 트러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찬양하는 사람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그냥 들쭉날쭉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지 말아라. 진짜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몇 군데 탐방하면요 바쁘다는 핑계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어렵다는 핑계, 시험 들었다는 핑계 그 누구도 되지 않습니다. 은행 지점장인데요, 세상에 그거 찬양,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찬양을 위하여 토요일날 하루 종일 준비하러 나오고 모여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주일날 찬양에 서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들 가서 보세요. 찬양 시작되면요 성도들의 그 세상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세상 것으로 무장됐던 게 해제되기 시작해요. 심령이 진짜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워지려면 바로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검고를 딱 타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저는 진짜 찬양하는 분들 마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전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한 번의 찬양을 해도 이런 사람들, 그래도 제가 교육자들하고 가끔 충돌이 있을 때 혼자 해라 차라리, 혼자 해라 차라리. 왜 굳이 팀을 구성하려고 하냐? 혼자 해라, 차라리 혼자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시대이건 포로기현 시대이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건 어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포로 기한 시대에만 귀했습니까? 아니죠. 교회의 역사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가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오후에 쓰는 찬양단, 수요일날 금요일날 쓰는 그 찬양단,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돌파해 가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성가대, 찬양단,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만 찬양하길, 하나님만 높이길 원하는, 생명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세워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봉헌식을 하잖아요. 찬양대를 둘로 나눕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찬양하면서 돕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찬양대 뒤에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또 왼쪽으로 도는 찬양대 뒤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요. 율법학자 에스라, 또 총독 느헤미야, 정말 이 포로기한 시대의 대표적인 두 주자지요. 두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앞세우는 게 누구였다고요?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은 겸손히 그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데 찬양대가 앞에 서고 그 뒤를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따르고 그 뒤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따르고,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가 이제 다시 그 두 팀이 합쳐지는, 우리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예, 이들이 성전에서 만나는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잔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찬양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 봉헌식을 하는데 찬양을 앞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찬양을 앞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살리실 때, 어떨 때는요 스트레스에 눌려 기도 하나 나오지 않을 때, 저를 살리시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터뜨려 주시는 게 제 입에서 찬양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예, 찬양 터지면 살더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 속에서 눌렸던 맡겼던 찬양, 이거 터지면 여러분 삽니다. 진짜 삽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소리가 찬양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하는데 왜 찬양을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형언하기 어려운 감사로 그 속에 가득 차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명맥이 계속해서 보존되게 하신 하나님,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페르시아, 그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찌 찬양
할까? 정말 더 감사한 건 이런 거였겠죠. 왕실의 술 맡은 간원으로 그저 만족하며 일생 보내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너무너무 귀한 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 술술 넘어가다가 나를 사로잡는 게 술 아닙니까? 또 어떤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할 때 어려운 일 정말 많았죠. 방해꾼들 정말 많았죠. 모함도 투서도, 오늘날로 그냥 민원을 계속해서 바사야 이 페르시아에 넣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성벽을 봉헌한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넘쳐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더라?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찬양이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제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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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땐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것이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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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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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제 방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하고 지쳐서 왔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찬양하자. 그런데 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어떤 찬양이래요. 그래, 같이 하자.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중심의 찬양이 아닌 입술의 찬양이에요. 스탑. 네 소리는 참 아름다운데 찬양 자체가 너는 지금 입술에서만 나온다. 네 마음을, 네 뜻을, 여기 네 생명을 한번 다 쏟아봐. 다시 하자. 이 친구가 찬양의 마음을 쏟습니다. 뜻을 다, 그리고 생명을 그 속에 담습니다. 웬일입니까?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해. 두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찬양과 함께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지 못하셔서 그렇지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정말 쉽습니다.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성도들, 그래서 할렐루야가 앞장서는 생활, 할렐루야에 둘러싸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찬양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찬양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즐거워 보세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진짜 즐거우면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콧노래가. 네, 너무 즐거우니까. 그 가장 확실한 즐거움의 표현이 성도들은 찬양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부른 노래가 시편 126편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기쁘고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즐거운 일들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찬양으로 표현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왜 찬양을 앞세웁니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 봉헌을 멀리 알리는데 효과적이었기 43절 같이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43절. 부녀와 그냥 우리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43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야, 저들이 정말 즐거워서 찬양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방 족속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두려워했다? 찬양 소리예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찬양하는 소리예요. 차 안에서 찬양하는 소리, 가정에서 찬양하는 소리, 직장에서 찬양하는 소리, 사업장에서 찬양하는 소리, 이 소리를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오시는 손님들이 싫어해서요. 그러면 경음악으로 바꾸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젖어 들게 하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넘치게 해야 한다? 찬양이 넘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널리 알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미국의 프린스턴 그 대학교 신학교의 한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이 보는 이 교수님의 삶이 변한 거예요. 걸어갈 때나 책상에 앉아 있을 때나 이 교수님이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흥얼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의 학생들이 그걸 알아보려고 그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사연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신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줄을 선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있더래요. 그 교수님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질문을 하는데 이런 찬송이 있죠? 불러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늘 책하고만 씨름을 했지 찬송가를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던 이 교수님, 우물우물 몇 소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찬송도 못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호통을 치는데 그 소리에 놀래서 꿈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너무나도 혼이 난 교수, 그때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마음에 찬양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도록 찬송을 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24 장로들을 통해서도 보셨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서도 금멸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6.25 때 국군 포로들이 있었다 그러죠. 이제 우리는 죽든지 죽도록 고생을 하겠구나. 근데 북한군 한 장교가 이제 나타나더니 예수장에 손들어! 손들라! 예수 안 믿는 것들 이쪽! 예수 믿는 것들 이쪽! 다들 예수 믿는 것들이 다들 안 믿는 쪽으로 가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 예수를 믿는 쪽에 선 거예요. 이 쫑갓나 새끼 예수쟁이구만, 따라오라! 죽으러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장교가 딱 둘만 딱 남겨놓고는 찬송을 해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교가 원하는 찬양 이렇게 불렀더니 그 장교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 그를 살려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대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보면 모압, 암몬, 마온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간구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성가대를 택하여 그들에게 예복을 다 입혀서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우게 합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누가 푹 찔르면 찬양이 넘쳐나올 수 있도록 지금 내 속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멈춤없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 악한 영들은 가장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찬양, 그 찬양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넘쳐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왜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같이 해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역경이 왔을 때 원망 대신에 그 역경 중에서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불평 대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엘 2장 26절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아셨습니까? 결코 찬양하는 백성들 어디서든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